함께 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119편 65절부터 80절까지 말씀입니다. 7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65절부터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오늘 아침 읽은 시편 본문은요, 내용상 율법 찬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는 이 율법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인도자로 또한 이제 자신의 고문으로 삼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행복에 대해서 지금 시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구조상 히브리어 그 알파벳과 많은 부분이 일치합니다. 다른 목사님들께서도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요, 히브리어 그 알파벳 순서와 많은 부분이 일치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 이 22개의 그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본 시편 역시 22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분은 8개의 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절들은 모두 같은 알파벳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22개 부분 176절로 구성되어 있는 답관체시라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배 선교사님께서 답관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답관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이 시편은요, 히브리어 테트와 요두에 해당되는 그러한 시인데 구체적으로 65절부터 72절까지는 테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3절부터 80절은 요두로 시작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생각지 않는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처를 줍니다. 때로는 소스라치게 놀라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 이렇게 말하면 그건 해로운 것이다. 우리에게 정말 해로운 것이고 우리에게 슬픔과 아픔을 주는, 되도록이면 없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고난을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시인에게도요, 이런 고난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그 시인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인에게는요,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이미 누렸던 경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이미 누렸던 그런 경험이 있다, 그 말입니다. 본문 65절을 보니까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과거의 경험 형식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대하셨다라는 이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대한 인식의 반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축복과 은총을 베푸셨다, 축복과 은총을 베푸셨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시인에게 지금까지 많은 축복과 은총을 베푸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인을 선대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굳이 찾아보자면 7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73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헝클어질 대로 헝클어진 내 자신, 그래서 만물의 그 찌꺼기와 같은 그 내 자신, 이러한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가 보기에 정말, 내가 너 보기에 정말 기쁘다, 너는 정말 내가 보기에 귀한 선한 존재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실 그러한 정도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러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이 보더라도 정말 부러워하는, 정말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다, 남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시인을 높여주셨다고 시인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그 생애를 회고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셨고 아주 존귀한 자로 대우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삶의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그 힘든 그 환경들 또한 어려움들 이것을 겪었을지라도 때로는 죄악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자기 자신의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그러한 정도의 위험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그의 곁에 계셨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라고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인을 선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지금 시인에게는 고난이 다가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자신이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69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라고 했는데 여기 교만한 자에 대한 정의를 70절 상반절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들의 마음이 살이 쪄가지고요, 영적인 삶의 더 훌륭함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져 버린, 영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져 버린 그러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능적인 쾌락에 빠져 있는 그러한 상태를, 그런 삶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삶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한 관능적인 쾌락에 빠져서 사는 악인들이 시인을 쳤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을 괴롭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 아닙니다. 78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 드렸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교만한 말의 이 의미가 뭡니까? 거만하다, 주제넘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거만하고 주제넘은 그 불경한 자들은 시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를 모욕하고 조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뭐 뾰족한 수가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 믿는다고 뭐 삶이 달라질 줄 아느냐? 이 세상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 주는 쾌락보다 더한 기쁨을 주는 줄 아느냐? 라고 이렇게 뭐예요? 거짓말로 모욕하고 조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의 선대하심 속에서도 교만한 자들로부터 거짓된 조롱과 모욕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인이 가고자 했던 의의 길을 방해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고난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꼭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선대하심 속에서도요, 고난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대하심을 받은 사람은요, 항상 좋은 일만 있다.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 믿으면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하는 이 생각을요, 예수님을 처음 믿는 그 순간부터 아예 우리 내리에 새겨버립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만 있어.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것은 결코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해로움을 줍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다가오지 않기를 바라고요, 고난을 당하면 순식간 어떻게 해요?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다 라고 좌절해버리고 원망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이런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온전히 뛰어넘어서 고난에 대해서 다르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7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역설의 은혜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이러한 말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요, 이 말씀은 진리이고 역설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유익합니까?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요, 진정으로 주님의 율례의 깊은 의미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지식으로만, 이제 머리로만 배웠지만요,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깊은 율례의 그 깊은 의미와 사랑을 내 마음속에, 내 가슴에 새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고난이 유익이다, 그 말입니다.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더 영그러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알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 껍데기가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은 차곡차곡 분명한 의미로 채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인은 이 본문을 통해서 고난은 결국 주님의 율례를,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들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7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결국이 뭡니까? 신앙의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제가 주님 말씀 앞에 왔습니다. 고난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고난 때문에 지금까지 그릇된 방향을 가고 있던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이렇게 인도함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릇 행하다, 이 말이 뭐예요? 정도를 벗어나다, 죄를 범하다라는 의미인데, 시인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의 정도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뭡니까? 죄악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고난을 당한 후에야 비로소 자기 자신이 범죄했다, 자기 자신이 범죄했다는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대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킨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12절로 13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에서 벗어나서 평안의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또한 주의 법으로 이 교훈을 받는 사람, 또한 이제 고난을 당한 그런 사람에게 이와 같이 환난에서 벗어나서 평안한 복을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율법 또는 그 주의 율례 이렇게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요, 먼저 율법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것 사실입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을 한다, 율법은 그저 몽학 선생이다, 복음으로 인도하는 어떤 기능을 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 어떻게 해요? 구약의 개념으로 볼 때는 복음과 구약의 복음과 동일합니다. 율법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이제 성도의 삶을 제시해주며, 그리고 복음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고, 또한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73절 함께 읽어볼까요? 73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까다라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처럼요, 율법을 깨닫고 또한 이제 배우고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손에,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의 손에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율법의 깊은 의미 앞에 고난이 우리를 이제 데려다주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우리에게 율법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 시인은 고백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믿으십니까? 시인의 고백입니다. 본문 72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나를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물질보다, 또한 훨씬 이제 의미 있다고 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본문 6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그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합당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의 의미를 알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내뱉을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오늘 본문의 핵심의 말씀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예정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고난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는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각각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맛보아 경험한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순간순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삶 속에서 또한 고난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아슬아슬한, 정말 까딱까딱한 그 물질의 어려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부모의 어떤 기대 밖에 다른 곳으로 떠나가 버린 그런 경험도 했을 것이 사실입니다. 갑자기 악화된 건강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는 왜 이렇게 바둥바둥거리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삶이 두려워지고 또 마음이 미어지고요, 이게 하나님의 섬긴 결과인가? 라고 이런 한탄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또 다른 선대하심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손길을 뻗침받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때 원망하지 말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계기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을 통해 73절 상반절 말씀처럼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의 전인을 더 새롭게 만드시는 그런 계기로 삼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이런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고난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처럼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고난의 유익을 생각하고 오히려 고난 앞에서 기뻐하며 이 고난 이후에 변화될 나의 더 새로워질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